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입니다. 한 여인이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서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의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한 첫 출발점인 스탁스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웨이론이라는 요정이 나타납니다. 요정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미틀스 계곡의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시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묻습니다. 꼭 마셔야만 하나요? 요정이 대답합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다 잊을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대답합니다. 빨리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상처를 잊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정이 다시 말합니다. 단 이 물을 마시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상처는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이 세상에서 있었던 기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꼭 잊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홀로코스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가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학살 사건입니다. 나치스는 그때 약 1100만 명을 학살했는데 당시 사망자 중 약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 숫자가 9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3분의 1을 학살했다는 말입니다. 600만 명 중 어린 아이들이 100만 명, 여자들 200만 명, 그리고 남자들 300만 명이었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유대인 강조의 포로 수용소 전시관에는 여러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경, 의족, 밥그릇, 수용소에서 신던 신발, 여행용 트렁크, 칫솔, 머리빗 그리고 희생자들의 소지품이 방마다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은 낡은 신발 그리고 주인 이름이 적힌 가방들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찾지 못할까 싶어서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이지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손바닥만한 아기 옷과 아기 양말 전시실입니다. 또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쌓은 전시실입니다.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독일로 보내 옷감을 만들고 매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만든 물건을 쌓아둔 전시실입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의 머리털로 만든 천, 사람 뼈로 만든 잿더리, 칼, 그리고 사람의 뼈가루나 재로 만든 비료, 사람의 몸으로 만든 비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치스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샤워를 시켜준다고 사람들이 옷을 다 벗겼습니다. 알몸으로 방에 들어가게 한 후 문을 잠근 뒤 독가스를 뿌렸는데 숨질 때까지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가스실 벽은 유독가스로 괴로워하던 희생자들의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에서 금리와 귀금속 등을 빼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 뒤 남은 시체는 소각로에 태웠습니다. 소각로의 시신을 다 처리하지 못할 때는 동료 수용자들을 시켜서 집단으로 매장시켰습니다. 아우슈비츠 전시실을 둘러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시된 것을 차마 다 볼 수 없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인류가 그 사실을 잊는 것이다. 우리 민족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제에게 당한 일들입니다. 일제가 무력으로 우리 주권, 우리 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문화를 짓밟았고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려고 온갖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우리 젊은이들은 일제의 전쟁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이 땅의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교회도 모진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교회의 종탑을 뜯어갔고 예배 전에 일본 국기에 경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일밤 집회와 수요일밤 집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밤에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한 것입니다. 또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두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또한 민족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교회에 의하면 1948년 8월 18일 잡아가두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학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도 빼앗았고 성도 빼앗았고 자유도 빼앗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꿈을 다 빼앗았습니다. 민족의 캄캄한 밤에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몸부림쳤던 이 나라 젊은이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고통을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정신대의 문제는 정말 말을 꺼내기조차 싫을 정도로 가슴 아픕니다. 자료에 의하면 1944년부터 1945년까지 2년간 일제에 강제 동원된 종군 위안부의 숫자는 2,200여 명인데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성들뿐만 아니었습니다. 대만, 필리핀, 그리고 아주 극소수였지만 유럽 여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간 어린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11살, 12살, 좀 나이가 많다고 하는 처녀들은 17,
정도였습니다. 용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는 별개로 우리 민족이라면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악행 그리고 나치의 학살을 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난 모든 비극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세계대전도 그렇고 나치의 학살도 그렇고 일제의 한국 침략과 학살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을 잘못 아는 데서 세상의 모든 비극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잊지 말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과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물론이지만 특히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능력, 건강, 얼마가 되든지 여러분이 가진 재산, 또 대단하든 덜하든 여러분의 지부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먼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계속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앞으로 살아갈 때 특히 살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다가 살만하게 되어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끝내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또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반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여러분의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잘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그토록 참혹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 나라 한국을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뭐래도 단 하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잊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들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역사상 인류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셨는지, 또 나에게, 나의 가정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며 앞으로 모든 삶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행복하고 평안의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